갑자기 그 경찰 상황실에 전화가 한 통이 급하게 걸려왔습니다. 내용은 다른 내용이 아니라 그 상대방의 목소리가 아주 애띤 아주 아이의 어떤 목소리였었습니다. 그 아이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들려왔습니다. 우리 아빠를 빨리 살려주세요 라는 전화 한 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전화를 받던 그 담당 그 상황실에 있던 경찰이 아니 왜 그러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우리 아빠가 싸우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담당 전화를 받았던 그 담당 경찰관이 그러면 언제부터 싸웠니? 라고 물어보니까 30분 됐어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담당이 또 아이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늦게 전화를 했니? 라고 말하니까 아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아빠가 이기고 있었는데 지금은 얻어맞고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와서 도와주세요 라니까 알았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바로 가족입니다. 가족. 가족은 어떻게든지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보호 본능이 있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 가족이 아프면 내가 아픕니다. 물론 나 한 사람이 아프면 내 몸도 아프지만 그러나 가족 전체가 다 아파합니다. 예. 그래서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아프면 식구 전체가 다 아프고 또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기쁘면 가족 전체가 다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그것은 가족이라는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에 소속이 돼 있다고 하면 이것은 같이 유기적으로 이렇게 묶여 있기 때문에 독단적으로 떨어질 수 없는 게 바로 가족이라는 거죠. 그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냐? 가족이라는 공동체가 있고 믿음이라는 공동체가 있고 신앙이라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안에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는 어느 한 사람이 너무 힘들어하면 전체가 다 힘들고 어느 한 사람이 좋으면 다 그 공동체가 다 좋아지는 것처럼 이 가족이라는 이 공동체가 여러분 굉장히 우리 삶에는 요즘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 가족의 이 행복으로 이끌어가는 견인차 역할을 하는 거 있는데 그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족들이 지금 있는 가운데 감사가 가족 중에 지금 끊겨 있다면 그 가족은 지금 굉장히 힘든 상태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가족들은 모일 때마다 감사하고 서로 감사한다고 한다면 그 가족은 지금 가장 행복한 가정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밖에서 지치고 힘들게 들어왔을 때 그래도 가족 품에 돌아왔을 때 가정에 있던 가족들은 반갑게 위로해주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 감사가 이 가족들의 소통을 이루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큰 걸로 감사하려고 하지 말고 아주 작은 것부터 가정에 감사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이 작은 감사가 자꾸 감사하다 보면 이 감사가 큰 감사로 바뀌게 될 줄 여러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 간에서 늘 우리 아빠가 있어서 감사하고 우리 엄마가 있어서 감사하고 우리 자녀가 있어서 감사하고 오늘도 우리 집안에서 함께 저녁에 우리가 모일 수 있어서 감사하고 오늘도 우리가 아침에 나갈 수 있는 게 감사하고 이런 감사가 이루어지는 이 가정이 가장 복된 가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한 주 동안에 가장 그 가정의 행복의 주역들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가정의 행복의 주역은 누구다? 나다. 내가 가정의 행복을 견인차 이끌어 가려면 내가 뭐 먼저 해야 된다? 감사 먼저 하시길 바랍니다. 뭐든지 가정에 일어나는 것들이 다 감사로 하신다면 여러분의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의 가정이 가장 천국 같은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오늘 성경은 이런 가족들 가운데 분리되어서 혼자 떨어져서 파란 땅으로 향해 가는 야곱을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야곱은
형 때문에 마치 지금 도망자가 되어서 지금 하란이라는 자기 삼촌이라는 알지도 못하는 그 집으로 지금 발걸음을 옮겨서 가고 있기도 합니다. 물론 야곱도 가족이랑 함께 공동체로 있을 때는 참 좋았습니다. 지금까지 별 어려움이 없이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근데 그 별 어려움 없이 살다가 오늘은 도망자가 되어서 이 걸어가는 발걸음이 가벼운 건 아닙니다. 발걸음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예. 왜 이렇게 길이 먼지? 아무튼 그러나 그가 가야 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는 터덜터덜 대고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특이한 것은 어머니의 사랑을 참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예. 그 어머니가 모든 것을 일처리를 다 해줬습니다. 지금까지 자기 삶에 조금이라도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어머니가 나서서 그 일을 다 해결해 줬고, 그리고 어떤 문제도 어머니는 해결 못할 것이 없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았지만 지금은 혼자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예. 아무나 자기가 없어. 주변을 돌아봐도 나를 보호해 줄 자도 없고, 나를 지켜줄 자도 없고, 나를 책임질 자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거를 깨달은 야곱은 지금 발걸음이 굉장히 무거울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지금 어떻게 보면 야곱에게는 가장 지금 힘든 시기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야곱의 생각이 많죠. 이 생각 저 생각하면서 한참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오늘 11절에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해가 지는데 라는 말이 단어가 나옵니다. 오늘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해가 지는데 라고 나와요. 예. 인생길에는 해가 질 때가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해가 진다는 말은 어떻게 해보면 해가 지면 무엇이 찾아오죠? 밤이 찾아옵니다. 아주 캄캄한 어둠을 만날 수 있고요. 한밤중에 그 고난이라는, 우리가 한밤중이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우리가 거기에 그 한밤중은 뭐가 포함이 됐냐면 고난이라는 것이 함께 포함이 됐죠. 그런데 그 밤을 맞이할 수밖에 없죠. 해가 있을 때는, 해가 지지 않을 때는 마음껏 움직였고 마음껏 활동을 하고 다녔는데 해가 지면 어떻게 될까요? 해가 지면은 어떻게 되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절망의 상태를 우리는 한밤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나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으니까 야곱은 그때 돌을 하나 집어다가 베개를 삼고 하늘을 이불로 삼아서 그리고 누워서 있지만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정말 외롭습니다. 지금 부모에게 떨어져서, 가정이라는 걸 떨어져서 지금 첫날 밤을 자게 되는 그 밤이거든요. 예. 주변에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것이 있는지 참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깜깜한 밤에 밤하늘만 쳐다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밤하늘을 쳐다봐도 아무런 대책이 없는 거예요. 왜 대책이 없을까요? 미래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내 삶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내 삶의 인생에 무엇을 앞으로 해야 될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백지 상태의 그런 모습이 바로 야곱이 누워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겠죠. 좋은 생각도 가질 수 있고 나쁜 생각도 가질 수 있고 두려운 마음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야곱이 맞이하는 이 밤은 캄캄한 밤이었었다는 거죠. 예. 우리도 살면서 이런 캄캄한 밤, 우리도 때때로는 고통의 밤을 우리도 맞이할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어두운 밤을 맞이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캄캄한 밤을 홀로 눈물을 흘려본 밤이 혹시 여러분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내일 당장 가게를 비워줘야 한다는 이 아픔을 가지고 저녁에 잠을 듭니다. 그러나 그 밤은 그 사람에게는 굉장히 힘든 밤입니다. 왜냐하면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가게를 비워주면 자기는 앞으로 무엇을 할까?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 아무것도 대책이 없을 때 그때 그 사람의 그 밤은 굉장히 어두운 밤이 될 것입니다. 예. 어떤 사람은 내일 마지막 수술이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근데 그 수술의 결과가 의사에게 들어보니까 확률이 없다는 거예요. 살 수 있는 확률이 없는데
마지막으로 수술해보자 라는 그 말을 듣고 오늘 그 밤을 보낸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의 그 밤은 어떤 밤일까요? 역시 그 사람에게도 그 밤은 굉장히 힘든 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미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 어떤 사람은 몸이 아파서 그냥 병원에 찾아갔더니 갑자기 암이라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그날 밤에 집에 와서 자는 그 밤은 어떤 밤일까요? 그 사람에게 그 밤이 굉장히 어둠의 밤일 겁니다. 예. 자식이 죽어서 내일이면 화장터로 가야 하는 그 밤은 엄마에게는 어떤 밤일까요? 찢어지는 고통의 밤일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런 고통의 밤, 이런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이런 어두운 밤이 우리가 찾아왔을 때 이때 우리에게 해결의 방법이 있나요? 우리에게 해결의 방법. 어떤 방법이 이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일까? 여러분, 이런 방법이 여러분 고통의 밤을 맞이했을 때 이런 밤이 여러분 왔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이 방법을 여러분 해결해 나가시겠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오늘 질문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방법을 찾으려고 하지만 사실 방법은 없습니다. 해가 떠 있을 때는 몰라요. 그러나 해가 지니까 비로소 그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해가 있을 때는 그 방법이 얼마든지 있을 줄만 알았어요. 그러나 정작 해가 져서 어두운 밤을 맞이해 보고 나니까 나에게는 방법이 없구나 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이게 해가 졌을 때는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그 밤은 한밤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런 한밤중에 이런 고통의 밤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아무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유일하게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 방법이 뭐냐? 그 방법은 하늘만 쳐다볼 수 있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거죠. 예. 그리고 잠을 자고 싶어도 잠이 제대로 옵니까? 잠이 오지 않죠. 어떻게 보면 고통의 가슴을 부여잡고 밤하늘을 쳐다봐도 대책이 없는 거예요. 이런 대책이 없는 밤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고통의 밤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 찾아오시냐면 이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 캄캄한 밤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해가 져서 어두울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앞으로 나갈 수 없을 때 찾아오시고 그 눈물로 흘려서 베개의 눈물을 적실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 찾아오십니다. 예.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어떻게 찾아오십니까? 두 손에 해결책을 가지시고 그리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 확실한 것 가지고 찾아오십니다. 오늘 야곱에게는 그 밤에 어떻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냐면 하나님이 사닥다리를 가지고 찾아오세요. 그 사닥다리를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땅에서부터 하늘이 연결이 되어 있대요. 와, 이게 놀라운 일이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사닥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런 신비한 광경을 그가 보게 됩니다. 그가 그걸 봄으로 인해서 너무 놀라갖고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는데 근데 그 위에 어떤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서 있는데 그 야곱에게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씀하냐면 야,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너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라는 그 말을 하시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지금 네가 누워있는 그 땅, 지금 네가 베개를 베고 있는 그 땅을 내가 네 자손들에게 주겠다는 거였었습니다. 야곱에게 지금 누워있는 그 땅은 어떤 땅이죠? 해가 져서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었던 땅이에요. 이젠 더 나아가고 싶어도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누워있어야만 한 그 땅이었었어요. 그 땅을 하나님이 내가 네 자손들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예. 사실 야곱은 누워서 무엇을 하나님 앞에 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네가 누워있는 그 땅을 내가 주겠다는 거죠. 이런 놀라운 땅을 주겠다는 이 얘기를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야곱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또 주시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네 자손을 티끌같이 많게 해주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야곱의 자신은 지금 여자친구 있는 것도 아니고 결혼한 것도 아닌데
네 자손을 티끌같이 많게 해주겠다라는 거죠. 어떻게 자손을 만들 수 있을까? 야곱은 이것이 이해가 되진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일방적으로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상대방에 개의치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은 그냥 일방적이에요. 그 일방적인 약속이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물론 이루시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한 것을 절대로 여러분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하면 못 지킬 약속은 하나님이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지금 약속의 말씀을 던지고 있어요. 네. 여러분, 인간의 약속과 하나님의 약속이 다른 점이 있다면 뭐가 다를까요? 다른 점이 있다면 인간은 어쩔 수 없는 환경 속에서 그 약속을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쩔 수 없는 그런 환경이라고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이죠. 그러니까 그 약속의 말씀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살았던 그 어머니의 손을 놓게 되나 보니까 그 다음에 누구를 만나냐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고요, 삶의 질이 여러분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을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동안 야곱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만 들었지 한 번이라도 만나보질 못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을 처음 꿈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해주시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앞으로 너와 함께 해주겠다는 약속을 해주십니다. 또 하나님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주고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인생이 풀린 게 아닌가요? 인생이 풀린 거죠.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주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보호해 준다는 것은, 이거는 인생이 정말 풀린 인생이죠. 예.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디서부터 풀려야 될까요? 어디서부터 풀리기 시작합니까?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묶였던 것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 다 풀어준 거예요. 모든 죄악에서 풀어주시고, 악에서 풀어주시고, 우리를 질병에서 풀어주시고, 우리를 구원이라는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은 우리가 엮였던 모든 죄의 사슬을 끊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다 풀어주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것만 풀어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그 약속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어요. 오늘도 그 약속을 주님이 지금도 지켜나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주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무슨 선물을 주셨냐면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으로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뭘 알아야 되냐? 오늘도 우리의 인생이 바로 해가 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해가 질 때가 있어요. 예. 야곱은 밝은 대낮에 뭘 했어요? 야곱이라는 인물은 이 해가 떠 있을 때 형에게 어떻게 보면 비열하고 야비한 수단으로 장자권을 뺏어왔었고, 그리고 사기를 쳐서 축복을 갈아치기도 했었습니다. 그 결과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도망자 신분이 되어서 길을 가다가 결국 해가 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예. 더 이상 해가 졌다는 말은 말씀드린 것처럼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다는 의미가 해가 졌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인생의 밤을 맞이했을 때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저 그냥 누울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경우가 오늘날에도 우리 주변에 보면 참 많이 있습니다. 예. 어떤 분은 40대인데 인생이 벌써 해가 졌어요. 직장에 벌써 나와가지고 벌써 밤을 맞이했어. 그 40대에 벌써 캄캄한 밤을 맞이해봤어요. 활동이 다 정지가 된 상태예요. 또 어떤 사람은 보니까 어떤 사람은 세상에 30대에 폐암말기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냥 병원에 누워 있어요. 이런 고통의 밤을 맞이했고, 어떤 사람은 나이가 이제 60인데
아니 60대 치매가 찾아와서 양로병원에 지금 입원을 하고 계세요. 그분들이 하는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는 아무것도 알 수 없다는 거야. 오직 하늘만 쳐다본다는 거죠. 예. 여러분, 이 인생에도 우리가 해가 질 때가 있는데, 우리가 해가 질 때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캄캄한 밤에도 하늘을 보면 살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예. 야곱은 눈을 들어서 바라본 하늘은 말로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 하늘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지금까지 하늘을 보고 살지 않았습니다. 오직 땅의 것만 보고 땅의 것만 추구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땅의 것 때문에 하늘을 그가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머리 위에 하늘이 있다는 그 자체도 몰랐어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늘을 보지 아니하고 그냥 성공에 눈이 어두워서 그냥 돈 벌기에 바쁘고 재상 증식하기에 바쁘고 출세해 보려고 남들보다 더 많이 땅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제는 하늘을 볼 때예요. 그러면 그 하늘은, 우리에게 하늘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실 때가 온 거죠. 캄캄한 밤에는 빛나는 별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어둡지 않으면 별이 빛나지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아시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예. 그러니까 하늘을 보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해결할 방법이 나오시는데, 오늘 어떤 거냐면 사닥다리가 보이는 거예요. 땅에서 이어진 이 하늘까지 이어진, 여러분 이 열린 하늘을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여러분의 현실의 자리에서, 캄캄한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실패한 자리에서 여러분 주님을 다시 한번 눈을 떠서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캄캄한 밤에도 하늘을 바라보면 여러분 살 길이 열리듯이 해가 진 인생에게는 반드시 뭐가 찾아오냐면 새벽이라는 것이 찾아온다는 것을 아시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뜻밖의 장소였습니다. 생각하지 못한 그 장소에, 그곳에 뭐가 찾아왔어요? 새벽이라는 게 찾아왔습니다. 예. 야곱이 찾은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야곱이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시려고 찾아오셨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때때로 실패의 자리에서 생각지 않게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가 참 너무 많습니다. 예. 저에게도 개인적으로 나는 언제 하나님을 만났나? 저도 캄캄한 밤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예. 밝은 대낮에 저는 주님을 만나보지 못했다가 어두운 밤에 주님을 만나 보았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찾아올 것 같지 않았습니다. 누가 날 찾아올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 자리에 새벽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때때로 아무 곳이 없는 것, 그때 그곳에 해가 지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우리의 주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캄캄한 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꾸 다른 방법으로 찾지 마시고 새벽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기대를 하고 나가시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런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약속의 말씀 되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서 새벽을 맞이하면 어떻게 되냐? 새벽을 맞이하면 반드시 신앙의 고백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면 어느 누구든지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백하는 걸 뭐라고 얘기하죠? 그거를 사랑의 고백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거짓으로 있다가 자기에게 진실을 말하고자 얘기할 때 그 고백을 양심 고백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만나서 우리가 고백할 때 그 고백을 우리는 무슨 고백이라고 하냐면 그것을 바로 신앙의 고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신앙 고백을 하죠. 이 신앙 고백은 누가 강요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고백을 누가 강요로 해서 사랑을 고백하나요?
아니면 우리가 양심 고백을 할 때 누구의 강요를 위해서 자기의 양심 고백을 하나요?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 누구의 강요에서 우리가 신앙의 고백을 하나요? 아닙니다. 이 고백은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고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을 보면 오늘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 중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공통점. 그 공통점이 뭐냐? 그 공통점이 다 헌신을 약속한다는 거예요. 예. 그 고백이 헌신이에요, 헌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정말 캄캄한 마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신앙 고백이 뭐로 이루어지냐면 그 헌신의 고백이 주님, 저는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고통의 밤을 지나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내게 주신 이 목소리 주님을 찬양하고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찬양의 사역자가 되는 거죠. 예. 어떤 사람은 병중에서 치료받다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밤에.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을 만나게 난 다음에 뭐라고 신앙을 고백하죠? 하나님, 이 병 내가 낫는 대로 내가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살겠습니다 라는 이런 고백을 하죠. 그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하나님, 내가 정말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어떻게든지 작은 교회라도 한번 재어보겠습니다 라는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극적으로 고통의 밤에 만나면 하나님, 이런 사람도 있죠. 내 땅이 팔리면 내가 주의 전에 성전을 짓는데 내가 이걸 드리겠습니다 라는 고백하는 사람들이 이게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 신앙 고백이에요. 캄캄한 밤에 주님을 만나서 이 고백은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강요로 하지 않습니다. 신앙 고백은 해가 떠 있을 때 안 해요. 대부분 다 해가 질 때, 그때 캄캄한 밤에 신앙 고백을 다 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야곱은 오늘 신앙 고백을 어떻게 얘기했냐면 세 가지로 요약을 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 내가 내 자신이 이젠 하나님으로 삼고 내가 평생 살겠습니다. 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내가 살겠습니다 라는 이 신앙을 고백을 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내가 이곳을 반드시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내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신앙의 표현입니다. 예. 이거는 의무예요, 의무. 신앙의 의무. 어떻게 보면 이 11조는 하나님을 인정할 때, 내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정할 때 드리는 이 약속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11조는 하나님께 내가 드리겠다는,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리겠다는 약속이고, 어떻게 보면 지켜야 될 약속이기도 합니다. 예.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입니까? 오늘 야곱에게는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날까요? 캄캄한 밤에 찾아오셔서 약속을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 이 약속이 무슨 약속입니까? 그 약속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런 약속이죠. 하나님의 그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끝까지 야곱의 인생을 마칠 때까지 하나님은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켜주셨습니다. 예.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 누워있는 그 땅이 어떤 땅이냐면 그 땅이 바로 루스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야곱이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지역을 이름을 바꿉니다. 뭐로 바꾸냐면 그 땅을 바로 베델이다 라고 바꿉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다 라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누웠던 자리, 바로 그 누웠던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해가 져서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었던 자리, 해가 져서 더 나아갈 수 없던 그 자리, 그 자리에 누워서 있었던 그 자리를 그 야곱이 다시 일어나서 그 누웠던 자리에 제단을 만듭니다. 돌베개로 베었던 그 베개를 가져다가 돌을 갖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거기다 기름을 붓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했던 것처럼, 여러분, 야곱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도 똑같이 동일하게 역사하기를 축원합니다. 좌절과 절망이 있다고 하면 그 어두운 밤에 일어나서, 여러분 그 자리에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예배하는 자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계신 분이에요.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해가 진 자리에, 우리 더 이상 갈 수 없는 그 자리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게 있는데,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보호해주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약속이 여러분의 약속되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이 가장 힘든 순간에 해가 져서 어두울 때 하나님이 찾아오 주셔서 약속을 해다 준 것처럼, 여러분들이 힘든 밤에, 여러분들이 혹시 고통의 밤에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오늘도 이런 약속이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인생 중에 최고의 만남은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이 만남을 우리는 이루어진 사람입니다. 이 만남을 말로만 듣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 이런 약속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이 내 인생을 만들어 갈 거고, 그분이 내 인생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고, 그분이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내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여러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만남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해가 지려게 이루어진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오늘도 그 만남을 이루어 나가는 복되고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